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지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여성 큐티 모임을 통해서 또 제가 잠깐 얼굴을 들이내밀고 또 우리 또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만났는데요. 얼굴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이렇게 가끔씩 때를 맞춰서 얼굴들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참 좋았고요. 다들 건강해 보이시고, 특별히 우리 박상규 유사님 완전히 50대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젊어지셨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언제 백신이 연말 정도에 또 다들 예상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잘 수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고요.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보며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
발휘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람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는 우리 하나님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누는 시간들이 하나님 각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시간들을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도해 가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어려운 책인 것 같은데 막상 또 붙잡아 보면 은혜가 참 되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려가 됐지만 우리 여성들 나눔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잘 나누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큐티 계속 하고 계시죠?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환란의 때에는 결국은 나 개인이 누구도 없어요. 나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늘 큐티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정말, 짧은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짧은 구절인데,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곱씹어 보는데요. 뭐 특별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답답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정말 지금 코로나 시대,
이 대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늘 그렇지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 딱 떨어질 만큼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미국,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요, 오늘 말씀이 배경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근데 그 임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로 해주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배경은 바벨론의 그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런 어떤 시기에서 지금 여러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이 되고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3절, 4절, 5절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룩이 이제 옛날에 느꼈던 얘기에 대해서 이전에 바룩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바룩이 이전에 너무 힘들어서 바룩이 했던 고백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 바룩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는 말은 바룩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고통스러워요. 지금 살아가는 게 삶이 고통이다. 정말 life is pain. 삶이 이거 너무 고통 아닌가?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제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이제 슬픔까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뭐 일하다 보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룩은 뭐라고 하냐면 그 고통에 슬픔이 add가 됐다, 추가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강조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슬프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이 또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하니까 성전이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뭐 곳곳에 불이 탔어요. 그리고 농작물들을 훔쳐가고 가축들을 훔쳐갔어요. 이 바벨론 침공한 병사들이. 뭐 거기까지 하면 내 가정이나 내 주변이 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바벨론이 내가 사는 집도 불태워버리고 내가 키우는 농작물 또 완전히 다 베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키우는 가축까지 다 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을도 불타버리고 내가 직접 다스리고 내가 직접 키우고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들까지 싸그리 다 이렇게 훔쳐가고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것까지 다 이제 이 침공을 당하고 이 피해를 입으니까 얼마나 힘들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넘어졌는데, 넘어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가 온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크게 울며 막 마음이 울면서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이 바룩이.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 바룩이요, 이제는 마음이 지쳐서 피곤하기까지 해요. 이 말씀에서 보면 마음이 지쳐서, 그렇잖아요. 고통이 오고 슬픔이 지속되다 보면 마음이 지치잖아요. 그죠? 막 다 싫어지고 모든 게 다 그냥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이 그랬던 거예요.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막 곤핍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단계와 마음의 평안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바뀌니까 평안한 그 피스가 없어진 거죠. 이게 바로 바룩이 갖고 있던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바룩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여러분, 바룩과 같은 상태가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군들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교회를 섬기다가도 충분히 이런 상태가 찾아와요. 사역을 하는데 자꾸만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막 어려운 상황이 자꾸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을 얼마나 흘릴 정도로 힘들었으면 눈물을 그렇게 흘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룩과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략이라고 하는 전쟁의 재앙 시대를 산 거예요. 전쟁이 덮쳐보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어머니 아버님의 더 윗세대 또 어머님 세대들까지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그건 안 경험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를 지나면서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정말 그 모든 게 다 두렵죠. 무섭죠. 그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이 바벨론이 침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도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뭐예요? 바룩과 예레미야가 심신이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에 사역을 하면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심신이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 시대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마음 상태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많은 사역자들을 좀 만나고 있거든요. 물론 원래 계획했던 그 약속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뭐 이렇게 계획들을 좀 루즈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이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방역이 잘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모임하는 걸 여전히 피하고요. 가능한 한 백신 나올 때까지는 좀 집에 많이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담임 목사들은 더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제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컨택하거나 혹은 자기가 걸리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이렇게 잘하는 나라, 방역을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이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실제로 모임을 한다고 광고를 해도요, 많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요. 어저께도요, 전화 통화를 한 통 하는데 후배 목회자랑 통화하는데 이제 단임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1000명, 2000명 되는 사이즈 교회인데 이제 중고등부 모임을 실제로 하려고 다 이제 카톡을 보냈대요. 카톡을 보내서 한 100여 명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만 100여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명이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딱 이제 그 10%만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10명만 먼저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영상 예배 찍으면서 예배 같이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와 실제 예배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예배는 10분의 1만 이제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광고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냈는데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글쎄 10명은 가뿐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신청을 다 받는데 이제 막 받는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당연히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명도 안 채워져서 이제 그 8명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평소에 주일날 모이면 100명이 모이는데 지금 모이라고 이제 우리가 10명만 모이자고 임시로라고 했는데 8명밖에 안 모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모임에 있어서 조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게 경건한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를 지금 현재는 더 선호하고 있는 게 한국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실수록 조심스럽고, 또,
만나면 자꾸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건 뭐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장 모임이 위축되어 있죠? 현장 모임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사역도 굉장히 슬로우하고 이제 느리죠. 그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힘들어져요. 사역자도 힘들고 모두가 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교회나 사회 조직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이 안 되니까 다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모두가 다,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여행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뭐 호텔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만만찮아요. 제법 돈을 벌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늘 불안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더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지금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참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읽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데요. 너무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전쟁이란 재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 사역자들에게까지 지쳐있는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정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너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전능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얘들아,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은 심은 것을 다시 뽑고 또 세운 것을 다시 헐어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을 허락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국의 그 시골에 왔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있는 곳이 주소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이런 데는 저도 처음 살아봤어요. 옛날 우리 아버님 고향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리였어요, 리. 리. 읍도 아니고, 읍이면 제가 좀 더 재밌겠는데 리예요, 리. 그런데 안 살아봤죠. 저도 처음 살아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나름 재밌어요. 한국이 시골이지만 시골도 굉장히 나름대로 발전되어 있어요. 물론 농경지가 많고 하지만 굉장히 한국은요, 곳곳이 시골이지만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요, 근데 저는 이 시골에 와 있지만 공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집사람도 이렇게 병을 극복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조용하니까 책 보기도 좋고 또 농사 일을 이렇게 제가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농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우리 장모님께서 하시는 거 같이 제가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사실 그 농산일이나 밭일이나 이런 것들이 몸은 힘들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거든요. 특별히 흙을 만지고 땅을 뒤집고 씨를 뿌리는 작업들이 하면 할수록 참 보람이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농사는 정말 정직하다라는 건데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더라고요. 또 물을 줄 때가 있으면 또 햇빛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비가 내리는 때가 있으면 가뭄이 또 올 때가 있더라고요. 또 잠잠하게 더울 때가 있으면 막 푹 찔 때가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쳐서 바람이 불어서 추울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해 여기 한국에는요, 이 대한민국에는 비가 무려 거의 60일간 왔다 그러더라고요. 60일 동안 비가 왔다라는 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름 내내 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비가 한 거의 45일간 왔고, 제가 오고 나서도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제가 자가격리를 끝날 때까지 비가 오던데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지나서 비가 제법 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요, 비가 연속적으로 거의 60일간 거의 거치지 않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비만 내리게 되면 6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흐리고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상태가 어떻겠어요? 농작물 상태가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 자체가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과일 같은 경우는 더 맛이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과일들이 작고요. 그리고 막상 먹어보면 맛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제 기억에 보면 한국에서 나는 배나 사과를 먹으면 정말 스윗했거든요. 달콤하고 맛있었는데, 한국 배가 맛이 없고요. 한국 사과가 맛이 없고요. 감도 맛이 없고요. 모든 과일들이 당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정말 많이 받아야 달고 맛있는데, 과일이 하나도 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해 농민들이 농사 다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농사 벼도 맛이 없다, 쌀도 맛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추석 때는 보니까요, 과일값이 완전히 폭등했고, 구입하더라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도 막힘없이 일을 뻥뻥 뚫어줄 때가 있어요. 막 승승장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한 나라나 한 개인에게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요, 정말 이게 순탄하게 하나도 막힘없이 쫙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어때요? 당연히 기쁘죠. 그죠? 무엇을 해도 열매가 잘 맺히면 신이 안 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좋으면 정말 여러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의 일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대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승승장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크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열매가 크지도 않고, 크더라도 하나도 달지가 않죠. 우리가 사역을 해도 여러분, 그 사역이 열매가 달콤하면 좋겠는데 맛이 없는 거죠. 사역의 열매가. 또 몸이 건강할 때가 있으면 몸에 병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육신이 건강할 때가 있으면 육신이 또 여러분 병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정말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릴 때는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신나고요, 예수 믿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요, 일이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에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요, 사업에 성공하고 일 잘 되는 친구들은요, 정말 제가 보자 그러면 잘 만나요. 근데 반대로 실패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폭삭 망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고향의 친구들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보자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다른 이유를 대거나 해서 만나는 걸 거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요, 교회 가는 것도 신나고 사람 만나는 거 다 신나요. 근데 일이 안 풀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 나가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막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의심마저 들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는 정말 좋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오늘 바룩과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힘들면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그러니까 바룩도 오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너무 고통에 슬프고 평안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누구나가 빠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누가 일부러 고통을 원하겠어요? 누가 일부러 여러분 어려운 일을 자초하겠어요? 가능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질병을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할 때, 내 기대와는 내 인생의 길이 다르게 흘러갈 때에 여러분, 그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세워줄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심을 때가 있으면 우리와 함께 나중에 뽑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뽑아버릴 건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니까 막 여러분 다른 잡풀이 나면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썩어 있으면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이 네 기대대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도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서도 다 해결됐는데 이상하게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제법 많이 해봤거든요. 미국에 왔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막 짜증 나죠. 막 교회 나가기도 싫을 때가 있죠. 그죠?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죠.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이 좀 길어서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전에 시작하셨으면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5절에 와서는 좀 더욱더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재미난 말씀을 하냐면요, 전반부분 먼저 살피겠습니다. 5절 앞부분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참 재미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난을 내리겠대요.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코로나가 뭐 대통령한테는 임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 육체에게 재난을 내렸다 그랬는데, 오늘 5절 말씀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전 세계 사람에게 다 내려진 거예요. 모두에게 재앙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닥쳤는데요,
무너지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지금 답답해 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이 일을 극복하려고 하죠. 이 일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죠? 막 재앙이 임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뽑혔어요. 다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막 휘청휘청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코로나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5절 전반부에서 그런 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금 한국에 제가 와보니까요,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은 당연히 다 똑같겠죠. 뭐 지금 다 어려워요. 근데 교회도요, 만나보니까 전부 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고 오라 그래도 지금 많이 못 오고 하니까 교회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전도 집회를 할까? 전도 집회를 한번 크게 할까? 또 부흥회를 할까? 자리를 이렇게 한 자리씩 띄워서라도 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해서라도 부흥회를 한번 크게 한번 할까? 막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코로나 때문에 닥친 이 문제를 막 극복하려고요. 막 벗어나기 위해서 큰 계획들을 하려고 막 애쓰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재앙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됐으니까 그런 큰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앙이 임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 재앙에 막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바벨론 재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벗어나려고 한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겠죠. 특별히 교회도, 이 사역도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전도 집회한다고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언론으로부터 욕 들어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무슨 부흥회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걸 해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 깜짝으로 하면 좀 모일 수는 있죠.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코로나 질병에 막 걸릴까봐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가능하면 모임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요즘 분위기예요. 한국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막 이런 상황에 막 무리수를 두고 큰 일을 도모하고 막 더 이 교회를 살리겠다. 막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우리는 막 몇천 명씩 모이겠다 하면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막 사고 친 사람들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막 코로나가 일어나서 막 그 감옥에도 가고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막 코로나 재앙이 온 건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우연하게 온 겁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질병이 이렇게 오래 갈까요?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재앙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런 재앙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때에 보통 막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회복과 갱신,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전도 집회나 막 이런 집회를 해서 교회당을 꽉꽉 주일에 채워나가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일 같은 거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한다고 해서 오지도 않지만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잠잠히 보라는 거예요.
이 어렵고 답답하지만 정말 바벨론 포로가 왔을 때 그때 너 나라를 회복하고 뭐 예배당을 교회당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짓는 순간 또 바벨론을 침공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의 재앙이 있듯이 코로나 재앙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고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 자꾸 이거 살리려고 뭐 큰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애쓰고 막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때에는 막 그런 큰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가 폭우가 내리면 잠시 피할 때가 있는 것처럼 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는지 마음을 찬찬히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찬찬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에 비가 내리고 폭우가 내리니까요, 집에서 뭘 해먹냐면 부침개를 해먹더라고요. 왜냐하면 폭우 쏟아지고 못 나가니까 집에서 잠잠히 부침개를 먹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재앙이 전세를 덮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그냥 버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집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서요, 지금 부침개 부쳐 먹고 있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잠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깨달아야 될 것들,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잘 우리가 지금 살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더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5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요,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서 5절 후반부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둡고 힘들고 재앙이 임해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안에서 방구석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잠잠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전국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새로운 그 어떤 미래의 그 기대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지만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굶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채우는 공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너무 경거망동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는 여러분, 지금 부흥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때는요, 잠잠히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뽑을 건 뽑고 계세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계시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지금도 공급하고 채우시잖아요.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어떤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 주권 꼭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전국대에 아버지,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굶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또 이제 미국의 상황, 한국의 상황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미국에 여러분들 다들 알겠지만, 빨리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또 대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2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대권 전후가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변동이 굉장히 심한 어떤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비즈니스가 허약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하게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대선이, 미국 대선이 아주 무리 없이 잘 스무드하게 마무리되고 새로운 다음 대통령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선을 놓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연말 정도의 백신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회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백신이 나와야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해결될 것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빨리 백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 빨리 백신이 허락되어져서 모두가 조금 더 자유롭게 독감 주사 맞듯이 백신을 맞아서 모두가 이제 좀 안정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정말 한국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조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방역은 최고지만 어찌됐건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작은 기업이건 또 소매업이건 뭐 할 것 없이 개인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도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고요. 더 나가서 이제 기도할 것은 뭐냐면 각자 가정에 또 필요한 기도 제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새로운 구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컨택트 문화에서 언택트 문화로 완전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급속도로 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변화가 막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방향 잃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챌린지들을 준비해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하나님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월 달에 또 하나님 대권이 남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대선 전후로 많은 또 하나님 흐름들이 변동이 많고 또 어렵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또 리테일 샵들과 또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선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누가 될지 우리는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시점에 미국에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미국 땅에 빨리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오래도 마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이 실족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빨리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통하여서 백신이 개발될 때도 하나님 정말 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백신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곤란으로부터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 땅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국 땅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우리 권속들 우리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한국의 동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에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의 흐름이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